말씀 묵상합니다. 믿음의 기둥을 세우자. 민족들은 믿음.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68편입니다. 구약전선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전서 849쪽입니다. 849쪽.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에 피곤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옆 사람이 오늘도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배경을 보면은 벽계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무엘하 6장 일반적으로 배경에 나갑니다. 승리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전쟁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영토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술 전략이나 요즘 같으면 최신 무기나 이걸 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을 물론 이제 사무엘하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도 우리 알 수가 있지만은 더 나가서 시편이 150편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볼 때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앙, 시편 한 절 한 절 보더라도 전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보면에도 동일합니다. 보면은 모든 영적인 전쟁이나 일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면서 오늘 일정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하루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 하나님 영광 드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승리 주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바로 물론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도 사무엘 상 17장 47절로 합니다만 거기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유명합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이 전신에 갑옷을 입었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 몇 개 가지고 전쟁에 갑니다만은 승리합니다. 이걸 보더라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봐라 무기가 아니지 않냐. 그런 고백과 같이 본문에서도 승리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시는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어서 모든 영적 전쟁이나 승리에 나가는데 누구?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1절 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일어나다 뜨가 하나님이 도우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니 하나님 행동 옮기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자,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에게 항상 암탉이 병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기 보면은 원수들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들이나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 함께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흩어지고 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가리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천지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했을 때 우리 모든 삶은 형통의 삶이 되고 모든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의로운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하나님을 등지면은 거기에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키지 아니하신다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마지막은 멸망이다. 욥기 21장도 그렇습니다만은 악인들이 득세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살고 저렇게 화원식하고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했을 때 그 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경각간에 멸망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이런 부분들을 아침 안개, 풀의 꽃과 같이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의 꽃도 꽃이 피면은 올해도를 피는 게 아닙니다. 어느 기간이 되면 꽃은 시들입니다. 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안개가 끼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그렇게 부귀영화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뿐이라, 이런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적할 때 어떤 2절 보세요. 연기가 불러가듯이, 방금 말씀하고도 비슷합니다. 아침 안개 푸른 꽃과 같이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불 앞에서 모든 것이 녹아집니다.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이런 자들은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지금 간구함입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자들, 그들 원수를 도망가게 하시고 악한 자들은 멀리 하나님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은 즉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 어떨 것인가? 3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누구? 의인,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동일하게 4절에도 하나님께서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큰 길을 만들라, 그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니라. 여호와, 야훼,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야훼, 이 단어를 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면은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항상 위로 받겠노라는 그런 고백과 같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보면은 위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 낙심이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새길 것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자. 하나님의 사랑, 매일매일 저녁에 주무시게 하시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게 하셔서 주의 전에 와서 오늘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이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저녁 시간까지 우리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청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길을 가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계획한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며 소망 가지며 이 하루 시작할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5절 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성경 말씀 그럽니다. 잠언서도 특히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것은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것은 내게 꾸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즉 이렇게 연약한 심령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어서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돌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 그러니 어때요? 사람에게 투자하면은, 사람에게 도와주면은, 물론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도와주고도 어떤 때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즉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 우리 일들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반드시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과 같이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바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에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 재판장이시라. 세상에는 물질이 있고, 세상에는 명예권세가 있고,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잘못이 그 사람에게 오질 않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사고 좋은 재판장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사이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과부 재판장이나, 과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우리는 항상 주님 의지합니다.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거처는 메마르니라.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과부나 고아를 돌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고독한 자들,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세상에는 상대 비교가 될 수가 있고, 세상에는 있는 사람, 세상에는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인정받고, 어떤 때 보면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이 소외받는 경향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자는 겁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연약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고, 내가 좌우상하가 맡겨서 힘이 없고 좌절과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참 우리에게 보면은 어떤 의미로 세상에 소외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일 겁니다. 가장 기쁜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로 나오나 흔들리고 어려운 사람은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서 그런 자들이 내가 필요하다. 그런 자들 다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혹시 그런 일이 없지 않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열린 마음으로 위로받고 또 소망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주의 나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 주의 와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우리의 삶,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삶이 소망 갖는 우리의 삶,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칭찬받아서가 아니라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신가, 주님이 누구를 원하시는가,
그랬을 때 이런 곳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소망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로운 사람을 돌보신 하나님, 세상에서 소외받고 힘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즉 출애굽 40년 과정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애굽의 종생활 벗어나게 합니다. 홍해바다를 갈랍니다. 그리고 나 40년 광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물론 그들의 삶은 본인들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소요소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인도할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지만은 모세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매일매일 밤이 되어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불기둥 움직입니다. 그러면 가야 돼요. 낮이 돼서 좀 진행하여 가고 싶은데 구름기둥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갈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은 40년 광야에서 가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내 마음대로 세상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계획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고 쉽게 판단할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좋은 날씨입니다. 너무나 좋아요. 지금 이럴 때 빨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보면은 날씨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구름이 안 움직이면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인도함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대속안의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 주님 인도함 받으며 사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천지 모든 자연 만물을 진동케 하시고 세우시고 낮추시고 높이시고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돌보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항상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일들이 있을 때 그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우리는 맡기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에 건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경고케 하셨고, 이 말씀 오늘 하루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흡족한 비를 주자. 농경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비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이야 수리시설이 잘 되어서 1년 정도 1, 2년 비가 안 와서는 끄떡없이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면은요. 왜냐하면 수리시설이 잘 되어서 여기저기에 바로 이 저수지를 만들고 여기저기 모든 물을 가두어져서 큰 어려움이 없어도 바로 어느 정도는 버텨 나갑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천수답이라고 해서 하늘만 바라봅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비 많이 올 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비 많이 오면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안 오면은 어려움 당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농경문화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절에 따라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농경문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기갈되어 있는 사람들, 뭔가 모르게 갈급한 심령들에게 시절에 따라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내 마음이 곤고합니다. 우리의 가정 삶이 힘듭니다. 우리 가정에 풍성한 바로 이 성령의 비, 물질의 풍성함을 주셔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던 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여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여러분, 주의 기업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업한 사람은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이 곤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의 길,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곤핍할 때 우리 주께서는 이것을 견고케 하십니다. 풍성케 하십니다. 비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항상 좋은 꽃피고 아름다운 봄과 여러분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을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1년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무더운 여름이 있습니다. 겨울은 겨울로서 필요한 계절이고 여름은 여름으로서 필요한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계절은 봄하고 가을이에요. 꽃이 피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봄이 좋고 가을에 뚜렷게 결실하는 가을이 좋고 이것만 우리가 바라지만은 사계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여러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보면은요. 때문에 인생 여정 살아가는 과정에 봄 같은 좋은 날씨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고 여름같이 더운 날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열매를 맺기 결실을 맺기 하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고 또 가을에 소독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추운 겨울에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 쉬라고 하는구나. 약간 좀 여유를 가져주시는 믿음에 하여튼 모든 건 하나님의 의잠을 믿고 견고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1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삶 가운데 뭔가문에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택 하나님의 바로 풍성한 은혜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여러분 이 하루도 승리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계획하고 원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자라나오나 치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올바른 길로 꼭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 일정 끝나고 저녁 시간 여러분 집에 와 식사하고 주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지냈습니다 하는 우리의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 가운데 흡족한 비를 내리시고 견고하게 세우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주의 은택을 준비하셔서 주렁주렁 주의 축복 권해가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허물과자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이 하루도 주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깨달음이 부족하지만은 주께서는 모든 일정을 아셔오니 가장 좋은 길 복된 길로 믿음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놓고 입술로 고백하며 구할 때 그 기도 제목 모두 주의 나라 연합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